네, 오늘은 5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5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 잠언 15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 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19절에 게으른 자의 길과 정직한 자의 길로 대비되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게으른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게으른 자. 그래서 게으르다는 말의 의미는 회피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핑계대며 회피하며 이렇게 안주하려 드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정직한 자의 길과 게으른 자의 길이 이렇게 대조되고 있으면서 이 정직한 자의 길은 또 어떤 뜻이냐면 결국은 올바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지혜자의 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뜻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가리킵니다. 이 게으른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일에 안일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 뜻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이죠.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찾기보다는 자기의 감정과 생각과 환경에 그저 휩쓸려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둘의 인생의 차이는 어떻게 되죠? 가시울타리. 가시울타리는 막힌다는 거고요. 대로는 평평한 길이라고 해서 열린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뜻을 부지런히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대로로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 뜻을 찾는 일에 아니라고 자기의 감정과 생각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은 가시 울타리와 같은 그런 걸림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긴다. 그래서 기쁨이 되는 자식과 참 슬픔이 되는 자식, 그것이 이제 지혜. 정직한 하나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찾는 자는 이렇게 기쁨이 되는 인생과 기쁨이 되지 않는 인생으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자, 무지한 자는 21절에 미련한 것을 즐겨한다 그러죠. 이 무지한 자라는 말은 마음이 없는 사람, 그 마음에 지혜가 부재한 사람, 하나님 뜻을 그 마음에 품고 있지 않은 사람, 이런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지 않는 마음이 무지한 사람은 미련한 것을 즐겨한대요. 그러나 명철한 자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통찰력 있는 사람은 늘 자기의 길을 바르게 하려고 수정하려고 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무지한 자는 수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그 무지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것을 즐겨하는 거죠. 만족하면서. 그러면서 22절에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은혼이라는 얘기는 이제 내밀한 대화, 소통하며 교제하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그 사람.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그 계획이나 품고 있는 것들이 성립되지 않고 무너지지만 이렇게 같이 나누고 소통하고 교제하는 이런 소통이 있는 사람은 그 계획이 그 마음의 경영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또 부지런히 찾는 이렇게 정직한 자 그리고 이런 지혜로운 자는 결국은 이렇게 같이 소통하고 나누고 그리고 마음을 내밀한 대화를 나누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또 거기서 또 지혜를 얻어서 그 계획들이 놀랍게 열리는 아까 우리 여기 대론이라 이렇게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뜻을 부지런히 찾으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같이 소통하며 대화하며 같이 하나님 뜻을 찾기에 힘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게으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 뜻을 찾기보다는 그냥 안주하며 환경과 상황에 따라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나님 뜻을 같이 찾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래서 이 정직한 자의 길, 지혜로운 자는 그 말에 있어서도 적절한 말을 한다는 거죠. 적절한 말, 때에 맞는 말, 그 입술에. 그래서 늘 이렇게 의논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말을 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소통이 되고 더 많은 교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참 그래서 이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이 적절한 대답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지혜자는 정직한 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렇게 적절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적절한 말을.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 적절한 말을 하는 이런 특징이 있고 결국 그의 삶은 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경영이 이루어지는 그런 열매도 있지만 여기 보면 24절에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된다. 그래서 이 위기나 어떤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받는 그리고 놀라운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 기쁨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25절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신다. 갑자기 이제 25절에서 뜬금없이 교만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찾는 이 정직한 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또 같이 그것을 의논하며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자인 거죠. 게으른 자는 곧 교만한 자로 연결돼요. 게으르다, 교만하다. 이게 국어 사전적 의미는 다르지만 성경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같은 거죠. 교만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집을 헌다는 것은 무너진다는 거죠. 그 모든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과부는 가장 약한 사람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사람인데 이 지계를 정하신다. 이 말은 과부가 소유한 땅의 경계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연약한 그 인생이지만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우리는 게으른 자가 아니라 정직한 자의 길, 겸손한 자의 길. 그런 인생은 그가 가장 약한 과부일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말만 나오면 제가 꼭 하는 이야기가 뭐죠? 마음이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서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가득 품은 것이 그 말로 나오는 거죠. 그러나 악한 꾀, 내 욕심과 내 죄악으로 가득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대요. 그래서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 여기서부터 결정이 나는 거죠. 여러분, 말하는 걸 보면 그 마음에 뭘 품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이거는 이제 결국은 정직한 자의 길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지만 게으른 자는,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것이죠. 여기 교만한 자는 집을 허문다, 같은 뜻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근신한다는 뜻인데 신중한 거죠. 악인은 막 악을 쏟아내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냥 막 정신없이 쏟아내지만, 지혜로운 정직한 자의 길을 가는 겸손한 자들의 마음은 하나님 뜻을 말하기 때문에 신중하죠. 그러면서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뜻을 부지런히 찾는 정직한 자의 길, 겸손한 자의 길은, 그 기도는 들으시지만 그렇지 않은 악인은 하나님이 멀리하신다. 그러면서 30절에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이 눈이 밝은 것은 뭘까요? 눈이 밝다. 눈이 이제 빛난다는 뜻인데, 이제 이 눈의 빛남, 눈의 밝음, 그래서 그 마음이 기쁨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 눈은 이제 사방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눈이 밝으면 얼마나 환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분명하게 보이죠. 사실은 이 눈이 밝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아까 그 정직한 자의 길 연결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그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명철해지는, 밝게 보게 되는, 분별력이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눈이 밝은 것은 그 마음에 참된 기쁨을 주어지지만 그렇지, 눈이 어두우면 인생 자체가 어두워지는 거죠.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자, 그러면서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의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결국 오늘은 이제 이 입술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귀가, 입술도 입술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이 마음에 뭔가를 품으려면 귀를 통해 품게 돼요. 눈도 있지만 눈과 귀 다 포함되겠지만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뭘 품고 사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게 또 입술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 귀, 눈도 있지만 이 특별히 귀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귀를 지키는 게 마음을 지키는 길이에요. 생명의 경계,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듣는 그것에 우리의 귀를 잘 지키면 그는 그 마음의 지혜를 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치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의 귀를 마땅히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겸손이고 그의 길은 대로이며 존귀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 좀 귀를 지키시자.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실천 사항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의 귀를, 하나님 말씀을 살피는 귀, 한번 그렇게 한번 오늘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일날 들었던 메시지든 아니면 오늘 큐티 말씀이든 그것을 오늘 살아가시면서 다시 생각하고 그것을 귀 기울이고 그렇게 부지런히 정직한 자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부지런하게 찾는 오늘 그런 하루가 좀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 사람 말이나 이 땅의 또 세속적인 말들, 그런 거에서 우리의 귀를 좀 닫고 하나님 뜻에 우리의 귀를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오늘 한번 실천해보는 하루 되어서 놀랍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역사들,
존귀의 길잡이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들을 체험하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